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신뢰하는 그 오직 예수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만 바라보며 견장하시면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그 주님을 경배하리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경배하리. 한 번 더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만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잠깐 돌아보시면서 혹시 주님 앞에 회개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우리 잠잠히 경배하리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 주님 앞에 경배할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배하리라 한 번 더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저희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그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앞에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문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음에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결정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He's changing me. Change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다시 한 번 더 He's changing m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우리는 변화시킬 주님 앞에 완전해져요. 함께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He's changing me 고백합시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얘가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다려 한 번만 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새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부모님이랑 아마 같이 예배를 드리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자신이 신앙 1세대인 경우도 있겠죠. 저는 이걸 따져보면 신앙 1.5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5세대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간 날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나서 제 생활에 딱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제일 많이 바뀐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딱 바뀐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일요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니나노 하는 날이었죠. 그죠? 네, 니나노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주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환경, 대구의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앙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특히 제가 어릴 적 지속해서 듣던 말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가 뭘까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주일 성수의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뭐 사 먹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여행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항상 뭔가를 금지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는 잘 납득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니 따랐습니다. 참 재밌었던 건 어느 날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안식 규정을 어기는 걸 보시고 사람들 몰래 저 혼자 되게 통쾌했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제 신앙이 삐딱한 것 같기도 합니다. Anyway, 우리에게 안식 쉬는 건 생소한 개념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요즘 일주일에 이틀의 휴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 5일제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 주 5일제였어요? 아니에요? 주 6일제 경험해 본 사람. 주 6일제. 아,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인증하십니다. 자, 여러분 찍어주세요. 인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토요일도 학교 갔어요. 여러분 아니죠. 충격적이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에 와서야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갈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주 5일제를 경험하고 겠죠. 예전보다 쉬는 날이 하루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쉬십니까? 물어볼게요. 잘 쉬고 계세요? 쉬면서 마음 편해요? 우리 주일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안식일인 주일이죠. 우리 안식하고 있습니까?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날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입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죠. 쉴 틈 없이 바삐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있죠. 오히려 이 시대는 하루를 더 쉰다고 하지만 안식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날짜로 하루는 더 쉬지만 안식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식의 영성이에요.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냥 노는 것 말고, 그냥 노는 날 말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창조의 안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안식. 며칠 전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걸 한번 뉴스를 봤는데요. 한 유명 정치인이
대학 강연장을 찾아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스펙 쌓는 것에 열중하지 말고 다른 봉사활동이나 뭐 어떤 교회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는 분은 아시네요. 네. 자기가 아는 한 청년이 학점이 2점대에 토익이 800점인데 교회 활동 같은 걸 많이 해서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해서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활동을 많이 하니까 대기업에 잘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청년이 바로 우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웃죠? 그 강연장에서 아무도 웃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그 아들이 서울 유명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학점은 3점이 넘었고 토익은 925점이었더랍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참으로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취직 잘하려면 학점은 기본이고 영어도 좀 잘하고 봉사활동과 교회 활동도 해야 되는구나. 플러스 뭘까요? 부모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향해 세상이 쏟아놓는 말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쏟아놓는 말들이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넌 모자라. 너 더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니? 수없이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써도 돌아오는 반응들이 싸늘할 때 나는 정말 모자란 인간인가?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할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삶이 너무 각박한 나머지 창조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안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부족하다는 말에, 모자라다는 말에 부응하기 위해 내 삶을 채찍질해가는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다 들어보셨죠?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제일 많이 있는 장이 어디죠? 아멘. 천지창조 수없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며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쉬십니다. 안식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의 날 7일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안식일이란 사바스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 말은 주로 쉬다라는 용례로 사용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용례는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다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창조 일을 다 마치고 멈추시고 중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멈춰요?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멈추셨을까요? 왜냐고요? 천지창조가 끝났으니까. 그죠? 끝났으니까 쉬는 거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창조하지 않아도 되셨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창조로 만족하시고 충분하다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한 날 한 날 창조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다. 네,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좋다 하셨습니다. 참 보기 좋아하셨습니다. 만족스럽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누군가를 떠올리죠?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가슴 아프죠? 정말로 깊이 사랑해 보신 적 말입니다. 네, 저는 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묻지 말고요. 지금까지 사랑해 본 대상 중에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영원히 행복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2011년에 결혼했어요. 전 연애 기간을 포함하면 아내를 만난 지 지금 한 13년, 1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연애 초기나 얼마 전까지, 지금이나 가끔 아내가 제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뭘까요? 굉장히 곤란스럽고요. 굉장히 저의 지혜를 바라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뭘까요? 뭐라고? 내가 어디가 좋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여러분 그 질문이 더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디테일이 생겨나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생기더군요. 내가 좋은 이유 3가지만 말해봐. 처음에는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가면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노력과 정성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바닥나요. 왜냐고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펴봐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우리 아내를 살펴봐도 좋아해야 하는 구석은 별로 없어요. 이거 아내가 들을 것 같은데? 좋은 구석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라고 찾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좋아할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좋아할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좋은 이유가 자꾸 생겨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좋다 하셨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좋다 하세요. 마냥 좋다 하세요. 심히 좋다 하세요. 그리고 7일째 되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일을 다 완성하시고 그날에 쉬세요. 안식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좋으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더 나은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더 계속해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멈추신 이유는, 마치신 이유는 좋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안 해도 될 만큼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에요. 7일째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만족하신 날이에요. 창조물, 우리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날
안식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좋아하시며 만족하신 날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한 1일로 만드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인간에게 생애 첫 번째 맞이한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날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시간의 시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말해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예요. 너 부족해. 너 못났어. 너 만족스럽지 않아가 아니었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좋음에서, 하나님의 만족하심에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쉬셨던 그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셨으니 우리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창조의 안식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좀 간지럽지만 엄마 아빠한테,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더 간지러울 수 있어요. 이전 분이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 내가 몇 살 때 좋으셨어요? 질문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몇 살 때 좋았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해보세요. 그럼 몇 살 때 안 좋으셨어요? 개 중에 몇몇 부모님은 안 좋았던, 제 기대와 다르게, 개 중에 몇몇 부모님은 안 좋았던 날들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미웠던 거죠. 안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미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좋은 게 자녀입니다. 좀 미운 구석이 있어도 마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 2살 때 뭐 했어요? 여러분 1살 때, 2살 때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요즘 조카를 보면서 느끼는데요. 1살 때, 2살 때 뭐 한 줄 알아요? 막 먹고요. 막 뛰어다니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막 똥 싸요. 근데 부모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무너무 좋다. 세상 제일 이쁠 때다 이래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좋다 하세요. 좋아한다 하세요. 만족스럽다 하세요. 충분하다 하세요. 물론 우리에게 죄짓고 욕심부리고 제멋대로 하는 저의 모습이 미우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집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좋다, 심히 좋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창조의 안식을 누리라 하십니다. 세상에 아직 우리를 부족하다 얘기해요. 아직 못났다 얘기해요. 만족스럽지 못하다 얘기해요. 좋아할 이유가 없다가 별로 없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기도 해요. 그죠? 진짜 그런 것이냐. 자꾸 나의 부족한 모습만, 못난 모습만 보여서 나를 갉아먹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작은 뭐였다고요? 좋았다.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서
여러분, 내가 좋으십니까? 병적인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스럽다 하십니다.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셨으니 나를 좋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좋다 하시니 그 좋음으로 나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의 안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에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나도 좋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첫 하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날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의 안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의 안식. 언젠가부터 사람들은요, 일하는 존재로, 노동하는 존재로만 평가받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일의 성과로 인정받죠. 실은 일의 성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일의 성과가 없으면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죠. 한 발 더 나가면 일을 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같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전에 사람들은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휴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제가 이거 늘 우리 새가족들 4주차 하면 얘기하는데요. 해 뜨면 어떻게 해요? 해 뜰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아, 정직하시네. 네. 해질 때, 예! 이때부터야, 그죠? 시간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시간이 딜레이 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바빠졌어요. 그죠? 법정 노동시간이 올해부터 52시간인가요? 네, 법제화되었죠. 많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야근을 합니다. 컴퓨터는 꺼져 있는데 불은 켜져 있고요. 회사 컴퓨터는 꺼져 있는데 노트북을 꺼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휴일을 반납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메일로 전화로 카톡으로 일이 요청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지요.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듯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반란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죠? 워라밸이란 말이에요. 일과 내 개인의 생활의 일상의 소소함들을 밸런스를 잡고자 하는 반란들을 시작한 거죠. 일하라 노동하라 겁박하는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일과 노동으로만 채울 수 없다는 젊은이들의 반란인 것이죠. 실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이것보다 더 거대한 반란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의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 출애굽기 나와요. 그렇죠? 주기도문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죠? 10계명이에요. 그 중에 4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들, 노예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삶의 지침을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던 자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잖아요. 히브리. 이게 모음이 탈락하면 HBR이거든요. 핫비루라고 불렀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어원입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뭐냐면 이방인으로 정처 없이 떠돌다 애굽에 정착해서 애굽에 살다가 애굽의 종이 된 힘없는 이름 없는 민족들을 통칭하는 게 히브리, 핫비루였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게? 여기에 요셉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을 히브리, 핫비루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노예되었던 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창조할 때 쉬었거든. 하나님이 이 이브리 노예되었던 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예에게는 아무 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죠. 뭐죠? 안식. 고대 근동의 어떤 민족들도 이루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요, 그 고대 제국, 이것보다 훨씬 후대인 바벨론에서는 매월 15일을 샤파투라는 안식일로 지켰는데요. 이때는요, 사람들이 일을 쉬었지만 기도와 참회의 고행으로 신들을 달래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안식일을요, 재난의 날, 불리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만 쉬는 게 아니에요. 종들도 쉬고요, 가축도 쉬고요, 유하는 객들도 쉬어요. 모두가 쉬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안식하라 그럽니다. 왜요?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는 거야. 그럼 이들이라고 할 일이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해야 할 일, 주어진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고 안식, 샤바트 멈추고 중지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쉽니다. 하나님을 따라 쉬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안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쉰다예요. 왜요? 난 노예가 아니니까. 난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의 안식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안식하는 것은요, 더 이상 자신들이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욕심의 노예, 모든 것으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겠다 하는 저항입니다.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주일마다 반복하는 건 나의 신분을, 나의 정체성을 일주일 단위로 재확인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확인하고 계속해서 내가 노예가 아니야. 내가 욕심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확인하는 게 안식이에요. 언젠가부터 세상이 우리를 계속 일하라 합니다. 요즘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휴일로 정해져 있죠. 그건 명복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일해야 하는 뭔가, 열심히 해야 하는 무엇이든지 쉬지 말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질 뿐이에요.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비교 대상이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기계예요. 사람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쉬지 않는다예요. 기계는 쉬지 않아요. 기계는 휴식이 없습니다. 동력을 끊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서질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가 생겨난 이후로 사람은 끊임없이 기계의 비교 대상으로 전락해왔습니다. 기계보다 마치 열등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아온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평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라 합니다. 24시간 일하라 그러죠? 365일 일하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여기서 시작했죠.
너희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말합니다. 협박합니다. 잠시라도 쉬면 뒤처진다 겁을 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3당 사락, 4당 오락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입뿐 아니죠. 취업에도 이런 게 적용되기 시작했죠. 모든 것에 경쟁을 붙이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꾸 쉬지 못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의 핍박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새가족부 리더 한 지체가 알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사장님이 주의를 잘 빼주다가 점점 갈수록 주의를 잘 빼주지 않는 거예요.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곧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지체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단순한 선택조차도 쉽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이 지체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이 요구에 나를 맞추고 끼워 맞추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나의 의지로 하는 것보다 그 일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종살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삶이 이렇다면요, 멈춰야 돼요. 중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안식하라. 안식이 뭐라고요? 중지하라. 너의 노예된 삶을 중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쉬는 겁니다. 바쁘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숨 돌리며 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를 일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중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세요? 그러면 쉬어도 돼요.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서 고백하면요, 쉬어도 돼요. 우리 삶의 열매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쉴 수 있어요. 손해가 날 것 같지요? 이날 일하면, 이날 공부하면 뭐가 더 잘 될 것 같지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걸어보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한다는 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배짱을 부려보는 거예요. 자랑하고 의시대라는 게 아니에요. 배짱 있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배짱을 부리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날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고 싶긴 해요. 주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을 두고 믿음의 배짱을 부리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일에 한번 쉬어보세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면
주일에 한번 쉬어보세요. 쉬어보세요. 쉬면서 보세요. 확인하세요. 뭐를? 이날 하루 쉰 것을 우리 생각에 빈자리고 빈틈이고 구멍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 샘모임 하지요. 마을 모임 하지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너와 나의 고단함을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를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쉬는 날이라고 주일날 제발 쇼핑하지 말고, 쇼핑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사람들과 약속 잡아서 노는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평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다른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출애굽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안식한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일의 노예, 어떤 것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안식은 세상의 목소리에 저항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손해가 날 수 있지만 감수하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이 있지만 용기 내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 삶의 모든 결과가 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따라 쉬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니 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누며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그 은혜를 나누며 오늘 하루를 좀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또 공부할 거 너무 많잖아. 해야 될 일 많잖아. 알바해야 될 거 많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